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15장 전체 보도록 합시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수께끼가 발단이 되었죠. 그의 아내가 삼손을 에게 유혹을 하고 울고불고 생떼를 쓴 결과 이제 삼손이 알려주는데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그 아내가 이제 그 정답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 일로 인해 그 집안은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삼손이 그 여자를 친구의 집에 주고 맙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삼손 자체가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이 한 여러 가지 스토리나 역사와 한 행동들도 큰 교훈이긴 하지만 삼손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에 비해 삼손의 분량이 사사기에서 차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수수께끼를 풀고 난 이후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어버리고 아마 마음이 안 좋았는지 구체적인 삼손의 심경과 그의 어떤 정신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 이유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무튼 삼손은 친구에게 줄 때는 언제고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맞이하라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화가 납니다. 찾아가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그것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패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방식, 믿음의 공식, 이런 것들이 삼손을 통해서 다 깨지죠. 나쁜 의미로 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마음대로 해? 이런 분노와 이런 아마 화가 차올랐는지 4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되어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대의 명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죠. 오로지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손이 혼자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우를 2마리를 이렇게 꼬리를 묶었어요. 꼬리를 묶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곡식이 있는 밭 그쪽으로 몰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여우 꼬리에 불이 붙었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의 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마리를 잡은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여우 2마리의 꼬리를 이렇게 묶어서 몰았는데 그것이 그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이 있는 밭으로 갔다 그래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분명히 시작은 삼손이 개인의 원한과 복수를 위해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복수마저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는데 삼손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주는 계속적인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악한 의도와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의도마저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삼손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내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다. 심지어 삼손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와 원한을 갚는 일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확장하는 존재다라는 메시지가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의 악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 범죄를 내 앞에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바꾸신 것 뿐이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통해서라도 나는 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하나님 나라 다 무너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간적인 악한 행동에 의해 당신의 나라가 무너지거나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하나님, 이왕이면 아니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 오늘 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로 인해 이제 블레셋이 발칵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추수전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들이 다 탔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치러 올라오니까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에게 이제 갔어요. 근데 왜 3,000명이나 가야 했을까요? 삼손의 힘이 센 건 아는 거죠. 아, 지금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키죠. 그런데 그보다 10배가 많아요. 3,000명이라는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모였으면 그 인원으로 삼손을 잡으러 갈 게 아니라 삼손과 의기투합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행합니다. 3,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3,0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3,000명이 있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불씨가 다 꺼져버렸는데.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예전의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들의 기억 가운데 분명히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3,000명이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힘을 자기들을 구원한 삼손을 잡으러 가는 일에 동원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힘이 없어요. 깨어있는 몇 명이 참 중요합니다. 숫자가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양보다는 질입니다. 기드온의 1명, 입다라는 1명, 300명이라는 그 단촐한 숫자. 그들이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해 그들이 감동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만 5천 명이 눈에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싸울 군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고 마음이 없었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3,000명이래잖아요. 300명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숫자로 따져봤을 때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삼손의 힘도 잘 알고 있겠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삼손 1명을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을 동원했겠냐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야,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면 3,00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생각의 전환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야, 우리 삼손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우스꽝스러워.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월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모이는 숫자는 적으나 말씀의 부흥과 은혜의 불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숫자가 능사가 아니다. 그들은 3,000명이나 모였지만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삼손을 붙잡으려 하는 악한 일에 사용한다. 어떻게 잘 해보지. 삼손이랑 의기투합 좀 해보지. 그런데 그 3,000명의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섭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3,000명이 잡으러 오니까 나귀가 삼손이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뭐냐?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면 3,000명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3,000명이라는 숫자와 나귀의 턱뼈를 대비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 3,000명 있냐? 그런데 3,000명이 모여있으면 뭐하냐? 저기 뼈다귀만도 못한 놈들아 라는 메시지가 함께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앞에서 말씀을 상실해버리면, 부흥의 불꽃이 사그라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귀의 턱뼈만큼도 못해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0이라는 숫자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귀의 턱뼈가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그들 가운데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하나님의 능력이 3000명에게 임했다면 아마 10배, 100배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귀의 턱뼈만큼도 못한 수준과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심각하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고 3000명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갈증이 나고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19절 보시면 엔학고레 부르짖음의 샘물 그래요. 거기서 부르짖죠. 비록 개인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넉넉하게 수용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엔학고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랍니다.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채우심을 공급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소리 질러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제가 신대원 때 성경 암송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도 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좋겠어요. 잠잠 던질 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삼손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침 흘리면서 자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며 때로는 발버둥도 쳐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 보십시다. 점잔 빼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곳에서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청월함교회 가족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